불안이 생깁니다. 사실상 돈은 가정을 위협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돈이 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성격 차이입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 성격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대강 자기 성격을 죽이면서 살다가 서로 편안해지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 정말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격 차이가 1번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두 번째가 아이들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자녀 키우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자녀 때문에 부부는 괜찮은데 중간에 아이 때문에 서로 논쟁이 심해지고 가정이 어지러집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정을 어지럽힙니다. 특별히 돈이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참 어려워지죠. 요새 같은 세상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좀 특별히 마음을 써서 성격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줄 아십시오. 그죠? 어떻게 하겠어?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받아줘야지. 그냥 있는 대로 그분들의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줘서 이미 우리가 아니까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칩니까?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쓸데없어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지, 남편이 아내를 고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고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고칠 수 없고, 부모도 심지어 부모인데도 자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변하기를 원하고 계속 변하도록, 내 마음에 맞도록 바꿔지라고 프레셔를 가면 갈수록 인간 개혁 운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부로 포기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죠? 우리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서로 성격을 서로 맞춰가며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자녀 문제도 내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제3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도 자녀 교육에도 합의가 되는 것이 많길 바랍니다. 근데 돈은 뭐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모자라면 욕심을 덜 내면 돼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줄 거야 해결이 되지, 욕심은 많은데 돈은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래요.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확신도 확신 나름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너희가 힘써 일하라 그러죠. 그죠? 엿새 동안에는, 6일 동안에는 힘써 내 가진 건강과 재능과 직장과 능력을 가지고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 즉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일하고 또 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 하나가 학기 말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뭘 해야 할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바에는 기도라도 하자, 금식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 신학생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서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학생이 거기다가 답안지에 쓰기를, 교수님, 저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안지를 보고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A+, 너는 F. 노력은 노력대로 했어야지. 학기 내내 노력 안 하고는 마지막 금식 기도한다고 그 성적이 나오나요? 엿새 동안에 힘써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하나님 섬겨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확실하게 돌봐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즉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의 대상들이요,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희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어려움 상태에 그냥 팽개쳐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제 만일 위하시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위하시면 하는 것과 위하시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f God is for us 그렇게 써요. if for us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제가 만약 다시 영어로 번역하자면 since if가 아니고 만약이 아니고 since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대적할 거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모든 도전과 모든 위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얼만큼 여러분 편이신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할 만큼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느끼길 원합니다.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바로 앞자리에 연세가 많으신 흰 머리를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올라오셔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가장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런데 어느 날 보트를 몰고 앞바다에 나가서 두 아이를 태우고 나갔다가 큰 돌풍을 만나가지고 폭풍이 우리 배를 때려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에 구명대가 있어서 구명대 하나를 내가 손에 잡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은 이쪽에 있고 그 아들의 친구는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구명대가 하나가 남았어요. 이걸 어떡하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내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여, 내 아들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간다, 천국 가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데 저 내 아이의 친구 쟤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니 어떡하냐? 내 아들은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쟤는 구원받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 보고 아들아,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는 그 구명대를 그 아들의 친구한테 던져줬습니다. 던져주고 나서 자기 아들 쪽을 쳐다보니까 아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구조받은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 할아버지의 아들의 생명, 자기를 대신해서 구조 무기를 던져줘서 살아났거든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그 피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이렇게도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아버지께서 나머지가 뭐라고 안 주겠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은혜로 돌봐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베델교회를 이제 목회한 동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참 이쁜 교회를 지었습니다. 큰 넓은 땅에 아주 좋은 곳에서 한 5만 5천 평 되는 땅에다가 이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 시대로서는 30년 전 얘기니까 그 시대로서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제가 짓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깜깜한 성전 안에 우리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세요. 눈을 부라리며 야단을 치세요. 야단 치니까 뭐냐? 목사님,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 유지비가 얼마고 전기비가 얼마고 물세가 얼마인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들었어. 다 듣고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속상할 때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그러고는, 그런데 집사님, 이 교회 건물이 지금 이 도시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이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캐딜락입니다. 미국서 그때는 제일 좋은 차가 캐딜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캐딜락을 주셨는데 캐딜락에 필요한 휘발유 안 주실까요? 4명은 알아들은 것 같으네요. 아멘이요. 예. 캐딜락을 주신 하나님께서 휘발유 안 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해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되니까 교인으로 가득 찼어요. 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더 모자랐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가 더 모자라서 컨테이너를 3개인가 4개인가 그 뒷뜰에다 갖다 깔아놓고는 그 안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캐딜락 운전할 수 있는 휘발유를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차를 주시고 휘발유를 안 주시다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무조건 영원히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심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줄 것입니다. 믿고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선택받았나? 영원전, 만세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귀가 탁 트였어요. 눈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벌써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실한 미래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고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이미 모든 구속의 임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위하여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돌봐 줄 것입니다. 종종 우리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참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만 살지 말고 자기 기도 자기가 해요. 네?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응?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출판사를 하나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반 사회 출판사에서 제2인자였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기독교 문헌을 출판하려고 책을 출판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가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직통전화가 있는데 내 번호를 좀 가르쳐 줄까? 그러더니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JER 3303 여기다 걸라 그러더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봤답니다. 거길 들춰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막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나.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나님에게 직통 전화로. JER 3300에다가.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그 회사가요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최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두 번째가라면 그런 분들이 서로 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출판사로서 많은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돌봐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세상의 별것들이 다 공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환난이 오죠. 곤고나 곤고가 오죠.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심지어 칼마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영원전부터 사랑한 존재예요. 나를 택하신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 없이 사는 방법이 있고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돼버립니다. 내 심장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심장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내 친구 보니까 그 친구도 심장이 고장났는데 아마 나도 고장날런지도 몰라. 나도 그 친구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체격도 비슷하고 심장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심장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심장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심장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 예는요 의사들이 많이 모아놨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일어나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일어납니다. 욥기도 그랬죠. 네, 욥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놓고 이 자식들이 범죄하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면 어떡하나. 그래서 맨날 걱정했어요. 맨날 걱정했더니 욥기 1장에 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일같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니까 없던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욥의 삶에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해서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하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네? 우리 어떤 때는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꿍꿍 앓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 저 소리는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돌봄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현실이요 그것이 체험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더라도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들어 누울 것이 있으면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만족하는 걸 배워야 만족하지 많이 가져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그 오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누가 물었답니다. 당신 얼만큼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파티를 하고 손님을 잔뜩 모아놓고 잔뜩 먹이고 놀면서 친구가 나 전화 좀 걸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25전짜리 놓고 전화 걸어. 당신이 부자인데 그 무슨 전화값을 25분 받냐?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된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야. 아무리 많아도 조금 더 욕심을 채워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삶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총을 장래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